예, 반갑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잘 보내셨나요? 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추석 세셨습니까? 예, 추석에 잘 드셔서 좀 살이 찌신 분도 계신 것 같고, 또 추석에 일을 많이 하셔서 살이 빠지신 분도 또 몇몇 계신 것 같습니다. 어, 최근에 무지개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무지개? 그 최근에 무지개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저는 서울에서 근래에 이 무지개를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 이렇게 지식에다가 물어봤더니 공기가 탁하면 무지개가 잘 안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에서 살 때도 잘 못 봤는데 이제 서울에서 도시에서 무지개 보는 게 이제 참 어려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재작년에 그래도 다행히 제가 비전 트립을 캐나다로 갔었는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나야가라 폭포에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무지개가 너무 이쁘게 떠서 사진을 좀 찍어 왔습니다. 이게 제가 찍은 겁니다. 실제로 폭포에 무지개가 떴는데 정말 선명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무지개 끝자락이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아서 가까이 가면 무지개가 좀 멀어지고 또 가까이 가면 멀어지는데 그래도 사진에는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무지개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참 아이들이 무지개를 중학교 아이들이 처음 봤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지개를 볼 수 있는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지개를 한 10분 동안 가까이 가서 봤는데 왠지 모르게 희한하게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지는 게 있습니다. 무지개의 뜻을 알아서 그렇습니다. 무지개는 한마디로 하면 희망입니다. 그리고 무지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은 뭐냐면 다시는 물로 저희를 그리고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증표를 눈으로 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대홍수가 난 다음에 이 땅의 동물들과 또 사람들과 뭐 이 땅 위에 있는 건 모조리 나뭇가지도 다 휩쓸려서 쓸려갔습니다. 그래서 다 죽습니다. 다만 노아의 가족,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아들 셋 그리고 며느리 셋 그래서 8명의 사람 그리고 각 동물 한 쌍씩 마지막에는 정결한 동물은 7쌍씩 이 배 안에 타고 나머지는 이 땅에 다 쓸려가서 죽었습니다. 비가 40일 동안 하늘이 뚫린 것 같이 내리고 지하수가 터져서 밑에서도 터져서 나오니 온 세상이 이 물로 가득 차는데 371일 동안 홍수가 나서 이 땅에 어떤 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주가 물이 흘러가는 대로 노도 없고 돛도 없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다가 371일 만에 땅에 이제 멈춰 섰는데 그게 땅이 아니라 땅이긴 땅이지만 그게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터키 이쪽에 가보면 동부지방에 아라랏산이라고 있는데 성경에도 아라랏산이라고 해요. 지금도 있는 산인데 저게 아라랏산입니다. 저게 해발 약 5,700m 정도 되는데 저기에서 노아의 방주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찾으려고 사람들이 탐험가들 그리고 사람들이 저기를 실제로 가서 찾는데 그 중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노아의 방주를 봤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1952년에 프랑스의 나바라라는 사람이 아들하고 저기를 올라갔는데 이 아들하고 아빠가 올라가서 동영상 그때 카메라는 굉장히 비쌀 텐데 그래도 이 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이 아빠가 그 노아의 방주를 발견한 것을 찍었습니다. 근데 저기가 눈이 덮인 만년설이라 이 노아의 방주 전체를 보지 못했는데 저기는 다시 얘기하면 만년설이기 때문에 나무가 있을 리가 없는데요. 그래서 그 아빠가 그 방주라고 확신하는
그 나무의 조각을 하나 등에 메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 나무를 3등분해서 연구소에다가 보냈더니 방사선 동위 원소로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4,800년 전이에요, 저 나무가. 근데 노아의 홍수가 언제 났냐고 하냐면 성경대로 따지면 4,8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발견한 게 노아의 방주의 나무 조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안타깝게도 저 이후로 저 만년설인데 눈이 내리고 또 이렇게 눈사태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저기를 찾아가서 다시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봤다는 사람도 있고 또 저 높은 곳에 가서 방주의 그 일부를 봤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체를 발견한 것은 아직 없어요. 이 아라랏산에서 저렇게 노아의 방주가 착륙을 해서 노아가 배 밖으로 나와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370일 거의 1년 동안 배 안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하는 일이 동물들, 그러니까 동물원 사육사처럼 먹이 주고 동물이 그 변을 보고 그 똥을 싸면 그거 치우고, 그러니까 1년 동안 한 일은 밥 먹이고 똥 치우고 그거밖에 없는 거죠. 자기들도 먹고. 그러니까 생존을 하느라 1년 동안 투쟁하듯이 1년 동안 노예 방주에 있다가 이 바깥 세상에 나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동물들도 그 배가 아무리 크더라도 자기에게 허락된 공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동물들이 배 밖으로 나오니까 이제 너무 좋습니다. 노아와 가족들이 아마 나왔을 때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겠지만 뭐 만세를 불렀을 수도 있고 뭐 할렐루야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너무 좋았다, 그게 느껴집니다. 노아의 가족이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방주 안에서 나온 다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단을 쌓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화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8장을 지금 건너뛰고 9장을 왔는데 8장과 9장에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났고 노아의 홍수의 끝이 있더라. 노아의 홍수가 났고 노아의 홍수는 결국 끝이 났더라. 저희 인생에도 홍수가 몰려올 수도 있고 기근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 홍수가 짧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길 수도 있고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을 때도 있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홍수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홍수가 찾아올 때 그 홍수가 빨리 끝나기를 기도해야 함과 동시에 저희가 믿어야 할 것은 이 홍수는 반드시 끝이 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를 찾아온 영적인 홍수와 육적인 홍수는 반드시 끝이 납니다. 노아와 가족이 배 밖으로 나와서 너무 좋았어요. 맨날 흔들리는 배에서 수만 마리의 동물들의 똥을 치우다가 밖으로 나오니 자유입니다. 근데 자유도 좋고 이제 배 밖에 땅을 밟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바깥 세상이 천국이 아닙니다. 노아가 찬찬히 세상을 둘러보니까 온통 죽음으로 뒤덮인 땅들이었어요. 북한이 1995년에서 98년까지 약 3년 동안 고난의 행군이라는 시간을 보내는데 이때 당시에 아사한 사람들, 굶어 죽은 사람들이 약 300만 명 정도 된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셨던 그 기쁨 나눔 순복음교회 이에스더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실제로 자기 동네에 아이가 없어졌는데 그 아이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없어지는 날이 언제였냐면 한 그 이웃집에 굴뚝에, 그러니까 밥을 하면 어느 집이 밥을 하고 보리쌀을 하면 어느 집이 보리밥을 먹는지 다 아는데
그 집이 하루 종일 연기를 피웠다는 것이고 그 집에서 고기 냄새가 났대요. 그 애가 없어진 그날. 실제로 성경에서 사람을, 그 아들을 잡아먹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북한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북한에서 굶어 죽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나무의 뿌리를 캐먹고 그 약초 같은 것들 다 캐먹고 버섯도 캐먹는데 그 중에 독풀과 독버섯을 먹고 죽는 경우가 많답니다. 얼굴이 탱탱 분대요. 그러니까 굶어 죽은 숫자보다 독버섯을 먹고 죽는 숫자가 더 많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고난의 행군 때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찍고 실제로 북한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이 저런 겁니다. 그러니까 산이 완전히 민둥산이고 벌거숭이가 되는데 나무의 뿌리까지 다 캐먹으니까 나무가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비가 오면 북한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홍수가 나는데 보통 나무가 있어야 비가 올 때 이 나무에서 수분을 흡수하고 물을 빨아들여서 이 물이 땅으로 내려오는 게 덜한데 여기는 그냥 물이 내리면 비가 오면 그냥 땅으로 육지로 흘러가니까 이게 다 홍수가 나는 거죠. 홍수가 나니까 농사한 것도 망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돼서 고난의 행군 때 그렇게 많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한에서 찍은 산을 보면 저렇게 민둥산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노아의 홍수 때 노아와 가족들이 나와서 봤던 세상이 저랬을 겁니다. 이제 막 잎사귀가 나는 정도, 이제 막 홍수가 끝나고 풀이 나는 정도지 나무가 한 그루도 없는 거예요. 잘 자란 나무는. 그때 노아와 가족은 굶어 죽기 딱 좋습니다. 왜냐하면 채식만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캐먹을 게 없고 이 땅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기 십상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노아와 가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그러니까 노아가 이제는 육식을 해도 된다는 거야. 가족들이 동물 항상식이기 때문에 이 남은 동물들을 한 쌍씩 남은 동물들 중에 먹어버리면 그 고기를 해서 먹으면 어떻게 되나, 노아의 방주 안에서도 짝짓기를 했을 것이고 그 밑으로 계속 이렇게 돼지는 돼지 새끼를 낳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저희가 먹는 돼지가 그때 살아남은 한 쌍에서 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육식을 허락하시니까 이제까지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드디어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육식을 좋아하시는 분들,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이 말씀을 정말 감사히 여기셔야 합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를 이때 먹으라고 하셔서 저희가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사람이던 동물이던 사자던 호랑이던 채식이었어요. 채식.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식을 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대홍수 때 사람도 동물도 나무도 다 휩쓸려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시체들을 무지하게 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노아와 노아 가족은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뭐냐면 하늘 저쪽에 구름 한 조각, 구름 한 점이 떠서 다가오더라도 겁이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저 구름이 비구름이어서 또 비가 오는 건 아닌가, 저 비구름에서 오는 비가 홍수가 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 가족은 벌벌 떨 때가 많았어요. 이걸 트라우마라고 하면, 저희 가정이 고속도로에서 버스하고 이렇게 사고가 나는데요, 운전을 할 때 본능적이 되더라고요. 버스가 옆에 오면 차선을 바꾸게 돼 있어요. 버스가 뒤에 따라오면 차선을 바꿉니다. 이상해요.
그러니까 버스가 오면은 이게 몸이 저도 모르게 운전대를 잡은 이 손이 좀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버스가 오면 이렇게 피해 다녔는데 이게 트라우마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 가족은 생각만 나는 것만으로도, 홍수가 날 거라는 그 생각만으로도 이 악몽과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이제 다시는 너희에게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 증표가 뭐냐면 무지개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나. 아멘. 이게 무지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뜨면, 무지개는 다시는 물이, 홍수가 이 육체를 멸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홍수는 좀 원어를 잘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 지금도 홍수가 나는 지역이 있는데 다시는 홍수가 나지 아니할 거라고 하셨는데 왜 홍수가 나는가? 인도네시아에 한 7년 전에 쓰나미가 와서 20만 명이 죽었고, 일본에도 약 6년 전에 쓰나미가 와서 14,000명 정도 죽었다고 하는데, 홍수가 오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홍수는 원어를 보면 대홍수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처럼 이 땅을, 온 땅을 다 덮는 홍수지, 우리가 아는 국지적인 홍수는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다시는 노아의 홍수처럼 지구를 다 덮는 홍수가 없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시고 그게 무지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뜨면 하나님의 약속을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이 무지개만 보면, 그 자녀들도 무지개만 보면 하나님의 약속,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시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떠오르는 거야. 이걸 다시 얘기하면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죽이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땅을 창조하신 것과 다름없고 생육하라고 번성하라, 이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를 다시는 죽이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지개를 보면 마음이 평안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무지개의 의미가 있는데요, 무지개는 고난 속의 복을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14절에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아멘.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도 본능적으로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자녀들은 구름이 보이면 그래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도 지금은 그 트라우마가 완전히 벗어진 것 같긴 한데, 어느 날 버스가 뒤에서 막 따라오면 괜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을 보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 그 자녀들은 왠지 불안한 마음이 그래도 그 안에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참 오묘한 건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아야, 무지개가 뜨면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한 3번 정도 반복하시는데, 그 중에 14절을 보면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그 말씀은 뭐냐면 무지개는 구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비가 온 다음에 무지개가 뜬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무지개는 항상 구름 다음에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구름이 오면 구름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구름이 오면, 먹구름이 오면 먹구름을 보고 이제 망했다, 그게 저희의 본능이라는 거죠.
근데 구름이 오면, 먹구름이 오면 먹구름을 보지 말고, 먹구름을 보더라도 구름 속에 감춰져 있는 무지개를 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선물을 싸서 주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구름 안에 무지개를 주시듯이 고난 속에 선물을 싸서 주십니다. 모든 엄마는 아기를 뱃속에 10달, 짧게는 9달, 칠삭둥이가 있으니까 7달 그렇게 뱃속에 품어야 돼요. 입덧도 하고 이렇게 역한 냄새가 올라오면 토하기도 하고, 그래서 엄마들은 이 임신한 기간들이 참 힘들죠. 뛰지도 못하고 또 마음대로 막 먹고 싶은 것도 잘 못 먹고, 아기한테 안 좋다면 감기약도 못 먹고, 그러니까 이 뱃속의 아기를 10달 동안 이 안에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엄마가 해산을 할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만, 그 아기를 낳으면 그 기쁨이 이제까지 10달 동안 품었던 아픔, 그리고 해산할 때 죽을 것 같은 그 아픔, 진통할 때 고통을 다 싹 잊을 만큼 좋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기를 낳는 순간 망각의 약을 하나 주신다는 거예요. 망각. 그러니까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는 거죠. 그 어려운 그 임신 기간을 또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아기가 나오기까지는 그 10달이라는 고난, 그 고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봄부터 여름 또 겨울까지도 이미 농사를 준비하는 그런 농부들이 있는데요. 당연히 준비해야 하는데, 봄에는 밭을 갈아야 하고, 여름에는 뜨거운 태양볕에서 풀을 뽑고 김을 매야 합니다. 그리고 가뭄에는 어떻게든지 농수를 끌어와야 되고, 홍수가 나면 작물을 지키려고 어떻게든지 비닐로 덮던 어떻게 하던 그 농작물을 지켜야 됩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가뭄이 왔을 때 이렇게 방송국에서 농부들을 인터뷰하러 가는데, 농부들이 이렇게 인터뷰할 때 보면은 그 얼굴에 한숨이 가득하고, 인터뷰를 하면 힘듭니다 그러는 거죠. 속이 타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농작물이 타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속이 타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에 맞게 농수를 끌어들여 그 가뭄을 이기고, 홍수 때 그 홍수를 농수로 밖으로 빼내어 홍수를 이기고 나면, 그 어려운 봄과 여름을 버티고 나면 가을에 풍성한 열매와 작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수감사절에 이 농작물들, 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두고 감사하다고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부가, 그리고 저희가 쌀을 얻기 위해서는, 맛있는 밥을 먹기 위해서는, 그리고 과일을 먹기 위해서는 이 봄과 여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대가가 있고, 고난 가운데 그 선물이 더 큽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나야가라 폭포에 가보면 전 세계에서 탑5 안에 드는 포도주가 나와요. 포도. 이유가 뭐냐면 이 포도가 달다는 거죠. 왜 다냐면 과일은 일교차가 클수록 당도가 높습니다. 근데 나야가라 폭포 같은 경우는 밤에는, 여름에도 영하는 아니더라도 영하에 가깝게 기온이 떨어지고, 낮에는 아주 태양이 좋아서 30도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온차가, 일교차가 크니까 당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포도밭의 포도가 일교차를 견뎌서 당도가 높은 포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저희 가운데 고난이 있으면 그 열매가 더 달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는 준비 못했는데, 김연아 선수가 그 올림픽 준비하면서 찍은 영상을 봤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이 올림픽 준비하는 영상을 봤는데, 초등학교 때 이 하루에
넘어지는 숫자를 이렇게 보니까 12번도 넘어요. 매일 넘어져요. 그리고 그 빙판에서 한 번은 제대로 넘어졌던지 너무 아프게 넘어졌던지 계속 펑펑 울더라고요. 그리고 김연아 선수의 발을 이렇게 사진 기자가 찍은 이 발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그게 뭐 맞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 발 사진을 보니까 발이 정말 흉할 정도로 이렇게 찌그러졌어요, 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수년의 기간을 빙판에서 넘어지고 발이 이렇게 오므라들 정도로 연습을 하니까 그게 그때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고통을 지나고 나니까 무지개가 찾아온 겁니다. 마치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는 것처럼 저희 가운데 홍수가 났으면, 그리고 먹구름이 몰려오면 구름을 보지 마시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꼭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귀한 설교 한 편을 들었습니다. 논산 중앙교회 담임이신 최학선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집회를 가셔서 한 남집사님을 만났는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너무 자기가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듣고 이 목사님에게서 은혜를 받았고 자기 인생이 너무 좋다는 얘기를 목사님께 하는 겁니다. 이 집사님은 40대 중반까지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핍박하고 반대하고 교회 다니는 부인을 아주 박해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헌금을 빼앗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이 남편은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40대 중반까지 큰 회사를 경영하고, 그리고 온 가족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인류대에 다니고, 그리고 본인은 노래도 잘하고 술도 잘 먹고, 그 돈이 있으니까 어느 술자리에 가던 이렇게 술 계산을 이렇게 펑펑 하니까 인기가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가던 술자리에 가면 자기가 주인공이었고, 그 외에도 사람들이 불러주는 데가 많았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을 챙기는데 남들이 먹을 수 없을 만큼 비싼 것까지 다 몸에 좋은 거라면 다 챙겨 먹어서 건강을 자신했던 건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무거워지더래요. 자꾸 얼굴이 검고 토하고 몸이 안 좋아지고 혈변까지 나올 만큼, 그래서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암 선고를 받고 나니까 온 집안에 먹구름이 찾아왔습니다. 돈도 있고 회사도 있고 뭐 다 있을 건 다 있지만 가장이 암에 걸리니까 웃음이 사라지고 이 집안에 기쁨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돈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이 좋다는 약이란 약, 몸에 좋다는 거, 뭐 사슴 녹용, 곰 웅담, 뭐 별의별 것 다 먹었는데 그렇게 건강을 자신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황당하더라. 그리고 놀라운 건 술자리를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술 친구가 다 없어지더라. 회사도 도저히 경영할 수 없어 정리를 하고 남에게 넘기고 팔고, 그리고 온몸은 말라가고 죽을 날만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때 아내분이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면서 당신 믿져야 본전인 셈 치고 내가 믿는 하나님 좀 만나보시면 어떻겠냐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어떻겠냐고. 이분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 한두 개 정도 없어지더라도 지금 이렇게 넘치는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겠는가? 내가 가진 게 수백 가지나 되는데, 근데 다른 건 다 있는데 건강 하나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니까 이제 내일 모레 내가 암으로 죽게 생겼는데 다 수백 가지가 필요 없다는 거야. 그리고 아내가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병들기를 원해서 병든 것도 아니고 건강에 좋다는 거 다 먹어도 이렇게 된 걸 보니까 도대체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알겠다고. 그리고 나를 이제까지 도와주셨던 분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겠다고. 당신 말대로 믿져야 본전이니 당신 믿는 하나님께 가겠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집사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놀랍게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이 집안에, 이 사람에게, 이 분에게 암이라는 먹구름이 찾아왔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암은 재앙이 아니라 구름 속에 숨겨진 무지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목사님을 붙들고 자기는 예수님 만난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이 진작에 죽을 몸이요, 예수님 만나지 못했더라면 살아도 이 기쁨을 모르고 그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을 인생이었다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간증을 들으며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저희 가운데 구름이 오고 저희 인생 가운데 홍수가 찾아오면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홍수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구름 속에는 무지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홍수 가운데 낭망하지 마시고 구름 가운데 무지개를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